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오순절날 임하셨던 그 모습처럼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현상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머무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은 누구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에게 임하실까? 이 점이잖아요. 기독인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말씀해 주는 것이 본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가졌던 그 길, 과정을 잘 보시면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같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때 일어났던 역사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성령의 임재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신기해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새술에 취한 것처럼 되었다라고 해서 조롱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베드로는 일어나서 11사도와 함께 큰 소리로 외쳤고 베드로는 설교로 이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의 주요 핵심 내용은 두 사람을 구약에서 들어오는데 요엘과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오늘 반응을 보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긴 설교가 아니고 짧은 설교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게 모였던 사람들이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이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마음이 찔렸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들이 마음이 찔려서 사도들에게 우리가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집중해서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삶의 방향을 요구하는데 베드로는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하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마음이 찔렸다는 이 표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회개 기도하는 시간들을 매주일 가집니다. 그런데 회개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정도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이 용어는 단순히
마음이 찔리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폭탄을 맞은 듯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어적인 모습을 보면 폭탄이 자기에게 떨어진 거예요. 번개가 자기를 쳐서 꼼짝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 모습을 그려놓았을 때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온 말이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들이 폭탄에 맞았다는 정도가 어떤 의미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눈이 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 눈이 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이 송두리째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걸어왔던 삶이, 내가 살아왔던 삶이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은 앞으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냐? 라고 할 정도로 자기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 마음이 찔렸다, 바울이 눈이 멀었다 하는 표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도 자신들이 살아온 삶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다는 말이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이냐?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을 그렇게 걸어오던 것을 잘못이라고 알 때 마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해무로 한 대를 맞은 것 같아. 해무로 한 대를 맞았다고 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말은 폭탄을 맞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에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런 정도의 설교가 아니라 이 베드로의 설교는 자기 인생 전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한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과정을 설명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베드로도 120명도 동일하게 이 과정을 겪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들이 어찌해야 되냐는 질문을 했을 때에 바로 대답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자신들이 걸어왔던 삶이 잘못이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는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그들이 50일 동안 40일은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까지 40일 정도 있었고 그 이후에 1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이었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일어났으니까 적어도 10일 동안 이들이 뭘 했느냐면 이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의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였다는 거예요. 이들도 똑같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뒤에 폭탄을 맞은 것처럼 자기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살면 너는 못 산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맨날 천국 부르짖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나라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매일 소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그런 날이 안 온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네가 지금 생각하는 방법, 네가 말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든 것으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멈추어라. 현재 네 삶을 멈추고 돌아서라. 이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성시교독을 하고 나면 참회 기도를 합시다라고 할 때 이렇게 잘못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온 회개는 전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네가 걸어왔던 모든 삶을 멈추고 돌이켜라는 겁니다. 가던 길 멈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길을 잘못 가면 돌아서기 쉽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내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그 목적지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 사람은 돌아섭니다. 그런데 삶을 돌아서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살아온 사람을 보고 멈추어, 네 그렇게 가면 죽어, 네 그렇게 가면 네 삶이 안 돼, 그러니까 돌이켜라고 했을 때 돌아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돌아섰다는 겁니다. 왜 돌아섰느냐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자신이 이렇게 걸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20대에 경험을 했습니다. 삶을 열어가려고 이렇게 살면 될 것이라고 세상의 교육을 받고 교회에서 수없는 교육을 받고 살았고, 그렇게 가면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삶은 행복해지고 내 삶엔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모든 일을 중단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중단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일, 개인의 삶,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완전히 무너진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내 삶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를 않는다. 이렇게 해서는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알고는 하지만 처음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중단되어야 될 만큼의 강력함을 이들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120명도, 그리고 오늘 3,000명이 세례를 받는데 이들도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좀 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말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인입니다. 기독인이 꿈꾸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세상적인 용어는 행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살아오지를 않았습니까? 가정이 행복하기를, 가정이 평안이 있기를, 가정이 기쁘기를, 서로의 얼굴이 붉혀지지 않기를,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살기를, 서로에게 미움이나 다툼이 없기를, 그렇게 살고 싶지를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루어집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이런 날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살아가면서 모든 행위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고 가고 있기는 합니까? 아니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삽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말들로는, 자신들이 하는 행위로는, 자신들이 걸어오는 삶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 이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120명도 이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고, 우리가 잘못 살아왔다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길이었다고, 내가 하는 것이 유대 공동체를 지킨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유대 공동체를 어둠으로 몰고 가는 짓이었다고, 이거를 깨달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돌이키라고 했던 겁니다. 멈추어라. 네 가는 길을 멈추어라. 네 현재 하는 모습대로 하면 앞으로도 어두움이 깃들 뿐이고, 앞으로 네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나 기쁨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누리지 못할 것이다. 멈추어라. 그리고 돌이켜라. 이걸 이야기했던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실패를 거듭해 왔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같은 것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오늘 무엇인가를 해놓고 후회를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도 내일 되면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면 똑같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경우를 다 보면 공통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다른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고수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로운 날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겁니다. 안 이루어지는 줄을 모르고.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해버렸습니다. 제자들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난 이후에 반응은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했습니다. 충격을 받게 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죽음 앞에도 담대하고 진짜 기쁨 속에 입술도 기쁘고 마음도 즐거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해서 그 충격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때 멈추시라. 그리고 돌이키라. 이게 회개였던 겁니다. 네 삶이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생각한 대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어둠만 일어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면 어떻게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여기에서 답답해할 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이 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원래 근본적으로는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다, 죄를 씻는다 할 때 물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다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노력, 수고입니다. 땀을 흘려야만 불안과 두려움에서 극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오늘도 땀을 흘립니다. 수고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오늘 하지 않으면 나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말은 나는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 말은 내게 기쁘지 않으니까. 뭔가를 해야만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돈이 없으면, 돈만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을 가져도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지를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못했을 때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때 보면 내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다는 증거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게 되고 이건 아니라고 하면서도 행동해버리잖아요. 그럴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잖아요. 그리고는 후회를 하잖아요. 이런 삶에서 우리가 벗어난 적이 있더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지 않고 우리는 살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삶을 보여준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나라고 하는 이 생각, 이렇게 하면 된다고 스스로 판단했었던 모든 것들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삶이 되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주어진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감정이 있고 우리가 살아온 방법이 있고 하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말투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때 주여 오늘 내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살 텐데 주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매 순간에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돌이켜도 우리는 똑같이 돌아갑니다. 결단을 해도 내가 결단할 때 후회하잖아요. 이렇게 살지 않겠나고 결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일 돼보면 똑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오늘 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매 순간마다, 그리고 문제가 터졌을 때마다, 인간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을 아프게 했을 때마다 그냥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고, 나의 삶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서야 내가 주님의 길로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를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통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러기에 매일 일어났을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 미문에 성령이 임재하고 난 이후에 성전을 향해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보고 주목하여 보라고 말한 뒤에 이 사람은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냐 생각했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했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려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기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때 자기 생각은 죽고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말을 하고 난 이후랄지라도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끊임없이 우리를 결단케 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걸어가야 될 과정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이 말은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래 살면 앞으로도 내 삶은 이렇게 될 텐데,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으로 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텐데 이게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때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사함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근원적인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한 행동 내가 용서할게. 어제까지 그래 살아왔는 것, 아니 오늘 말한 것 내가 용서할게.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는 것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면 성령이 그때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되는 삶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 베드로를 비롯하여 120명이 동일하게 걸었던 과정이었고,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면 됩니까? 내 삶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로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선물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삶에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구원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그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사람이 3,000명이 되었는데, 이 3,000명이 세례를 받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고 자기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도 하고 자기의 물질을 내어서 연약한 사람을 돕기도 하고 음식을 나누는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떼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송과 사랑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다 그랬을 때 죄사함의 용서가 임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자 그들의 마음 전체가 새로워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나 120명은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라 했을 때 돌아와서 그들은 모여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이라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이루는 그런 일을 했잖아. 11명의 사도밖에 없어서 한 명을 충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한 행위가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회개했구나, 어리석었다고 회개했구나, 그리고는 앞으로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했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은 세례를 받았던 것이구나. 그때 자기 자신에게 은총이 임하는데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구나. 그리고 났더니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여서 내 안에 기쁨과 담대함이 일어나도록 마치 다윗이 그 마음이 즐겁고 입술이 기뻤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구나. 그리고 꿈과 비전이 생겨서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이 우리가 걸어가면서 자기 삶에서 내가 현재까지 걸어온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라고 믿는다면 자기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만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주여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세월이 더할수록 내가 있는 공동체, 가정, 교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얼굴에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마음에 즐거움 있는 이런 날들이 끊임없이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날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